2021년을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8장과 9장은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헌금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나 헌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은 교회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한 목사도 거기서 월급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목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한 목사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헌금을 드려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헌금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헌금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그 헌금의 목적은, 그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이전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제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한 가지 조언을 보탭니다. 이걸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의 수입을 따라서 조금씩 모았다가,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왔을 때 그것을 모두 합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 이것이 바울의 조언이었죠. 따라서 이 헌금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바울이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시니까 이걸 당신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헌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자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8장과 9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그 의미를 온전히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헌금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헌금이 구약의 제물과 같다, 아니면 구약의 11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11조를 의무적으로 11조 안 드리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헌금은 구약의 제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제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씻음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의무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죠.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대속의 제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세의 면죄부, 아니면 지금도 가끔가다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천국 티켓을 어떻게 해야죠?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믿음이요 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또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헌금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로마서 12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암송하셨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도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의무 조항처럼 여겨졌죠.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서 그 왕을 위해서도 그들이 11조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성전을 위해서 그들은 11조를 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11조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헌금인 거죠. 구약과는 달리 지금의 교회는 국가와는 별개의 구별된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국가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의 의무고 강제 조항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11조를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사랑과 은혜의 빛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함께 섬기며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교회에 드리십시오, 교회가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함께 섬기려고, 또한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함께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우리가 꼭 달성합시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직원들에게 회사가 실적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자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나오게 되는데 성전으로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너희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4장에는 그들이 3년마다 10분의 1을 저축하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이웃을 향한 11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 유발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11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오늘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나 지금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를 위해서 또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또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청할 때 헌금은 원래 이런 목적이 있고 또한 이런 의미로 드려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헌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하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한다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과 시련 중에 극심한 가난과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받은 기쁨이겠죠. 세상에 물질이나 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그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풍성한 헌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돈, 거액의 헌금은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액수의 금액을 작정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과부가 동전 2개, 그걸 2렙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이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렙돈, 지금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렙돈은요 그거의 64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2렙돈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1,000원, 1,600원 뭐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2개를 그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액수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했는데 정말 적은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정성과 또한 진심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양과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게도냐 교회는 3절에 보니까 자기 힘에 지나도록 자기 힘을 오버하도록 그렇게 자원했다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에는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그들의 헌금이 또한 그들의 헌신이 귀하고 값지다고 인정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를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거액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누군가가 너무 요청하고 교회가 그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니까 마지못해 드린 헌금이라면,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2배, 5배, 10배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인정하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드린 헌금,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런 헌금은 기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액수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헌금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정성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액수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하고 또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5절에 말씀하시는 것, 5절에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렸다라는 헌금의 자세를 우리는 온전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기 전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렸다라고 말하죠.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자신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들 하나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지, 하나님께 그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를 드리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거액을 드렸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드리는 것과 돈을 드리는 것과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로마서 12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한 제사는 어떤 예물이나 값비싼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내 가정도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일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동시에 그들 가운데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왜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자기 물건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렇게 헌신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 그 예루살렘 또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부의 차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었습니다. 평민이 중간에 있고요.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족과 노예와의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데, 함께 기뻐하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먹을 게 남아도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과
누구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받은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저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은, 내면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삶의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은 가진 자인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정성과 희생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기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교회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는 교회를 향해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액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500원짜리 동전 2개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인정해 주시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실 이런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해방 이후에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난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일 장소가 필요해서 그들이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이렇게 설명할 그런 시간이 또한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제물이 드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데 교회가 헌금을 요청하다 보니까 아직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직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안 드리면 벌 받습니다. 얘기하니까 헌금이 교인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아직 나는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 내가 비록 삶은 변화되지 못해도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헌금 드리면 그것이 대신해 주겠지라는 잘못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보다는 그냥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목적에 의해서 요청하는 그런 헌금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드려지지 못한 그런 돈들이 교회의 무리한 건축을 위해서, 또 다르지 못한 일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액수 이전에 내가 왜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돈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참 의미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리고 난 후에 너희도 그만큼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것을 요청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식과 언변, 영적인 지혜와 은사, 이 능력들이 그들은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에도 풍성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렇게 풍족한 그런 교회가 오히려 돕는 일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뭔가 자신은 누리는 것이 많지만 의외로 남을 위해서, 남을 돕는 일에는 좀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할 때는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고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걸 돕다 보면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는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돕고 또한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나눌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의 면적을 보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베냐민 지파나 갓 지파는 굉장히 좁습니다. 또 땅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그럼 왜 저 사람은 좋은 땅을 받고 왜 우리는 나쁜 땅을 받는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똑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강희 집사님에게는 제가 100만 원을 드리고, 적게 드릴 분을 생각하니까는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선집사님은 풍족하시니까 제가 10,000원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거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5개를, 누구는 2개를, 누구는 하나를, 누구는 좋은 것을, 누구는 인정받을 만한 것을,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불공평하다, 차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많은 것으로 많은 일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만큼 자기의 일에 충실해서 적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열매 맺은 사람과 적게 열매 맺은 사람, 이 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열매를 통해서 적은 사람들을 돌보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의 나눔과 베품과 또한 섬김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과연 많이 받은 쪽일까요? 아니면 적게 받은 쪽일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개, 2개, 1개 중에서 한국교회는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받았죠.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치게 받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룬 끝에 이제는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나누고는 있어요. 봉사도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나누는 구제와 봉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생색내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상을 향해서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세상은 잘 모르겠다 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나눔과 섬김을 전도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받으셨으니까 꼭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이방의 객이나 또는 고아나 과부를 나눌 때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기관을 후원하고 난 다음에는요,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을 광고로 활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후원을 했으니까 그 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실컷 나누고 봉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실천한 섬김과 사랑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불평을 또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한 교회로서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것, 이거는 내 능력이고 내가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나누는 것도 아니면 기부하는 것도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꼭 기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능력주의라고 많이 얘기하죠.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그건 내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능력주의와는 다르죠. 부모에게 물려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부모는 그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계속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쓰셨습니까? 예, 제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애쓰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분량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베푸는 만큼 또 나누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9장 6절과 8절을 보면은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또한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기쁜 우리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항상 해마다 했던 일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또한 좀 힘든 분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탄자니아로 보낸 헌금이 한 1,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일에 또한 보내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아직 작고 힘든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부족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채운 후에 우리가 제대로 된 후에 그 다음에 보내고 섬기고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론 교회를 목회하면서 먼저 우리가 성장하고 먼저 우리가 넉넉해진 후에 풍성해진 후에 더 풍성하게 다른 분들을 돕고 섬기면 좋겠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을 섬기고 돕고 후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신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모습, 이 상태를 지켜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눔과 섬김은 교회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항상 말뿐이다. 목사를 봐도 교인들을 봐도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보니까 교회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챙길 때가 많고 그들이 뭔가를 나누어 줄 때도 정말 이기적이더라. 차별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교회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또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이나 또한 신앙교육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도 많고요, 능력도 많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열심히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과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덜 드려서,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자기 것을 세상을 향해 내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정말 그 몸집이 거대해졌습니다. 거의 성인의 모습처럼 커졌습니다. 그런데 비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내미는 손은 성인의 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손처럼 그냥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증거가, 사랑의 실천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만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진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고 진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정말 진실하다,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요,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과 나눔,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다면,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강조가 필요한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주머니가 열린다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내가 옷에 관심이 있다면 옷을 사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내가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음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의와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출되는 돈은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구제와 섬김과 또한 나눔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에 풍성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교회,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